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779쪽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그 인천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통합집 교회인데 거기 치유 집회가 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던 거, 귀신 축사하고 막 이렇게 예언해주고 이런 그런 집회였는데 사실 이제 좀 뭐 기대도 하고 그런데 여기가 진짜 괜찮은 곳일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이단 시비도 없고 했는데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동안에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 교회가 통합측 교회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원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설교를 하시다 보니 그런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덮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랑 좀 아닌 것들은 이렇게 좀 내려놓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나가 나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 치유를 이렇게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언니가 몇 달 전에 죽었대요. 암으로. 근데 전도사인데 사역을 내려놓고 언니 간병을 한 거예요. 몇 달 전에 언니가 죽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안 슬프면 고장 난 거예요. 안 슬프면 이상한 거예요. 슬퍼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는 밥도 못 먹고 그래갖고 병원에서 식욕 촉진제를 이렇게 복용받으면서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삶이 허무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사역을 내려놓고
언니를 이렇게 돌봤는데 거기다가 막 기도받고 하면 안 죽는다 막 이런 얘기 듣고 하니까 근데 기도받고 했는데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내 기도는 뭘까 싶고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이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에게 붙어 있는 더러운 죽음의 영은 나가 나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드러내라 하는데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러분 여기가 너무 어두워.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려면 뭐 하면 돼요? 불 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둠아 나가 하는 게 아니라 불 켜면 돼. 그러면 죽음의 영을 몰아내려면 뭐 하면 돼요? 생명의 영, 성령을 초대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 된다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아 나가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정신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무당의 눈에도 그게 보이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무당이 나는 전도했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계셔요. 우리 어머님도 무당이 교회나 가봐 그랬대더라고요. 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교회나 가봐 그랬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은 내 안에 발목까지밖에 아니어도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힌 부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내어준 부분들, 잠시 잠깐 내어준 부분들, 그래서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온다거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다거나, 근데 이런 것조차도 잠시 잠깐 틈을 주고 내어준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하고 성령을 초청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귀신 쫓는 시간에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참이다 거짓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신대에서 지금 평생교육원 교수님을 하는 언니를 거기서 딱 만났는데 그 언니가 그런 공개 축사 사역을 했는데 세 번째쯤 자기가 세 번 거기를 갔을 때 그 축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더래요. 기억이 났다 안 났다 한대요. 근데 자기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정신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해서 참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해서 거짓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진짜로 거기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막 나는 얘랑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소리 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거기에 은혜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해도 이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예언 사역을 했는데 처음 간 사람들은 100% 예언을 해준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상 참석한 사람부터는 제비를 뽑아갖고 18명을 뽑더라고요. 숫자는 왜 그렇게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해주는데 제가 같이 간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틀림없이 가면 예언하시는 분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부터 시작할 거다. 내가 너를 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에 다 무너진다. 그냥 가슴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다 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를 사모님이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김영 목사님 뭐 어떠세요? 그런데 조금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가라앉고 힘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그렇다 힘이 없다 그랬더니 딱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내가 너를 안다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그 말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탁 듣는데 제가 이미 다 예상하고 갔는데도
아멘이 나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보내온 그 시간들 헛것이 아니다. 헛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 사역 많이 했고 우리 교회 그 기도로 많이 와서 했던 언니랑 통화를 하니까 예언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진짜 참 예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어떤 큰 능력 막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뭐 불이 떨어지고 뭐 에 하고 넘어가고 막 그런 역사. 오 귀신이 나간 것 같아.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고 치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방언 받을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번이가 오셨던 구땡땡 목사님이 저한테 마귀 방언 받았어 방언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저기였는데 리더였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3이었는데 그 학교에 거짓말 치고 자율학습을 방학 때 자율학습 빼먹고 수련회를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된 광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말도 더듬고 숫기도 없는 친구가 유영아 나는 잘 모르는데 네가 혹시 마귀 방언 받았더라도 나는 그게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그럴지라도 바꿔주시지 않겠냐? 덜덜덜 떨면서 걔가 숫기가 없으니까 말 잘 못하는 앤데 그게 누구 말로 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그 소망 잠깐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겨우겨우 살다가 이제 통변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제 통변을 받으니까 딸아 네 마음대로 하라 해라 그러시더니 이제 방언이 딱 그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능력 막 이렇게 강력한 능력 괜찮아요. 딱 보여가지고 막 너 오늘 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왔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가라고 하는 거. 그를 감싸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보혜사는 도울보, 은혜해, 그다음에 스승사자를 써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스승이다. 뭐 근데 이제 사자는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은혜로 돕는 사람, 은혜로 돕는 자가 보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고 나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은혜로 돕는 자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보통은 법정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변호사. 이 법정에 쓴 피고의 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거 발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발설하면 안 돼요. 비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덮으면서 변호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보혜사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이 있는 단어.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돕는 그분이 법정에 서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변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조력 함께 힘을 써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분으로 우리한테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박해 속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이 보혜사가 왔다. 너희의 조력자가 왔다. 너희의 위로자가 왔다. 너희의 변호자가 왔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 임하냐? 뭐 목사님이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성령이 임하는 느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러질 때 그게 힘이 쫙 빠지면서 쓰러질 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성령 임재를 좀 강하게 여러 번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로 임하신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불로 임하셔요. 그래서 모세의 떨기나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때 불 기둥이 성령을 상징하죠. 거기다가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번제를 불로 태워 주시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 그럼 어떤 걸 태우느냐? 필요 없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닥뜨려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술에 좀 쪄들어 살았던 사람이 기도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술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난다거나, 그 다음에 막 휴대폰만 막 하고 있던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나면 휴대폰을 쳐다도 보기 싫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그래서 불은, 불로 임하신 성령 할 때 불은 상징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들을 없애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옛 악습,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면서 태워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죠. 또 성령은 바람처럼 임한다. 그래서 거센 바람, 강력한 바람, 그리고 오순절에도 바람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들이 임하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령은 루아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숨결,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자들, 기도자들이 그냥 대충 숨 쉬지 말고, 그다음 명상가들도 마찬가지죠. 호흡을 정돈해서 잘 흡지토라고 그래서 호흡하고 잠깐 멈추고 토해내고 이런 것을 하라는 이유가 우리의 호흡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 자체는 우리가 숨을 안 쉬어. 그러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호흡 자체,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숨 쉬는 거 인식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들이 이거 잴 때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까봐 딴짓하면서 재잖아요. 이제 인식하면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호흡하는 거 인식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물처럼 샘솟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에게 임하실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샘처럼, 샘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샘물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수,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갈급한 영혼들에게 채워주시는 생명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신다. 비둘기처럼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을 보여주셨는데 이 비둘기는 평화, 순결, 성결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강함, 막 능력, 그래갖고 막 떠나가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평화, 부드러움, 성결, 안심, 안정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죽을 인간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열매가 없다. 지금 막 여기서 1시간, 2시간 막 귀신 쫓고 막 하고 갔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 분노를 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뭔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열매가 있나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게 살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은사를 뭐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면 어떤 이제 강력한 능력 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무상으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상으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나한테는 조금 장점, 달란트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전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청소하는 은사는 없다. 네. 청소하는 은사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러운 꼴을 못 봐. 네. 또 어떤 사람은 정리를 잘해.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한마디 툭 던져서 물어봤는데 그걸 또 잘 이렇게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뭔가 질서가 안 잡힌 곳에 탁 한마디를 했는데 탁 질서가 잡히게 해준다거나 앞에서 뭔가 탁탁탁 인도를 해준다거나.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효진이가 이쪽으로 나가면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받은 것 같지만 내 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성품, 나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한 게 아니라 공공의 선, 공통의 선을 위해서 써야 그게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돌려주는 그런 무상의 선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 가능할까요? 앞에 보이시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각 사람에게 7절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는데 여기서 유익하게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에요. 세번역 공동 번역은 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공동 이익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 뭔가가 있다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을 위해서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넓혔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하나님이 성직으로 이 땅에서 나한테 주신 그 직장 안에서 그 일들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의 말씀은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할 때.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나 진리들을 좀 정말 잘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강한 사람은 교사, 가르치는 은사로서 설교자, 교사로서 은사를 받은 것이고 지혜의 말씀이 강한 사람은 상담자, 위로자 이런 것을 조언가 이런 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것은 다 기적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들을 행하는 것이죠. 영분별, 뭐 방언 이런 거 다 그런 은사들을 다 같이
가지고, 근데 뭐 한 사람이 그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공동,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은사들은 첫 번째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친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은사가 막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그게 마귀방언처럼 딱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적해주고 고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걔가 나쁜 마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했는데, 왜? 한쪽에서 본 애는 저럼 걔도 소심한 애라 상처받을 텐데 하니까 가서 위로해 준 거예요. 기도하면 고쳐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게 진짜 마귀 방언이었을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음에 가서 기도받았을 때 보면 마귀 방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게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8절에서 31절까지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아멘. 12장에서 이렇게 은사에 대한 밑밥을 다 깔아놓고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은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그리고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8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언도 사라질 것이고 방언도 사라질 것이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사랑 하나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치매에 걸린 부모님, 어머니가 다 잊어버려도 최근 기억부터 다 잊어버려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안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그 어렸을 때 끝까지 그것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언? 그럼 이렇게 말해도 돼. 예언 안 해도 된다. 방언 못 해도 된다. 다 필요 없어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잘 몰라도 괜찮다. 알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풍성해지니까. 그런데 잘 몰라도 괜찮다.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는다. 사랑이 뭔가? 라고 할 때 뭐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뭐하고 막 나와요. 제가 하나님 저한테 사랑은 뭔가요? 사랑을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사랑은 뭔가요? 그랬을 때 저는 받아들여짐이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따스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랑은 따뜻한 것 같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데 얼어 죽을 것 같다.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따뜻함. 근데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사랑의 정의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봐야 돼.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빌닷의 말에 변론하는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19장이에요. 18장에서 빌닷이 막 공격해요. 공격해서 그리고 그 전에 친구들이 계속 공격해요. 거기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욥의 19장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여종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다 버림당했다. 주변 이웃들까지도 다 자기를 수근수근하면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아내가 자기가 숨 쉬는 것도 싫어해서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욥의 고통을 뭐만 해요? 판단만 해요. 심판만 해요. 정죄만 해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가 없으면 네가 그러겠어? 네가 지금 너한테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틈을 탔으니까 그렇지. 네가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네 삶이 그러겠어? 너 제대로 기도해봤어? 말씀 읽어봤어? 라고 하면서 빌닷이 지금 욥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몸 그렇게 된 거? 네 재산 다 없어진 거? 네 자녀들 다 죽은 거? 다 네 죄 때문이야. 잘 돌아봐. 너 거기다가 무슨 죄까지 지고 있는 줄 알아? 난 죄가 없어라고 하는 교만의 죄. 응? 어리석은 그 죄까지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욥은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서 22절까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네, 중요한 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반복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를 2번 반복했어요. 욥의 심정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이 문드러진 살로도 부족하냐?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욥의 친구들의 그 비난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하는 공격이었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 옳은 말이다. 옳은 말. 옳은 말만 가지고 해요. 거기다가 욥이 한 말들을 꼬투리 잡아서 욥이 이렇게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면 야 인생 중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너의 죄를 빨리 드러내서 회개해. 다 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들이여 불쌍하고 가련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자네들마저 하나님처럼 나를 구박하는가. 그만큼 헐뜯었으면 직성이 풀릴 만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이 이 바른 말, 이 옳은 말을 가지고 욥을 더 죽이고 있어요. 욥이 그래서 너희들은 옳은 말 가지고 바른 말 가지고 나를 죽이는 위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욥은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욥이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 그 법대 앞에는 가겠다. 그런데 너희들마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좀 돼주면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식의 은사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엄청 잘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옳은 말, 바른 말로 그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딱 만든 다음에 성령의 검이 아니라 말씀으로 검을 딱 만든 다음에 욥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친구들에게서는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 그 다음에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해방하는 일. 그 다음에 죽을 영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성령이 부어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심폐소생술이 돼야 되는데 더 욥을 죽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평화와 즐거움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결코 없어지면 안 되는 영원히 살아남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 예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아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잘 견뎌왔다고 하십니다. 이 말 들었다고 해서 제가 나 지금까지 잘해왔지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살아? 힘 좀 내보자.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 더 연구 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지식이 짧아서 잘 못하니까 정말 사랑이라도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상이면 그렇게 해요. 저 정상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그 말 듣고 나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렇게 할 사람 저는 제가 볼 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지금까지 못한 거 생각하죠.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너 왜 그렇게 못했어? 이렇게 잘했어야지. 그러면 아이씨 나 그래도 이렇게 잘했었는데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이렇게 인간이 좀 풍성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습니다. 성령의 본질을 안다면 지혜와 지식의 어떤 그런 영들을 동원해서 욥을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건 다 내려놓고 그냥 욥의 입장만 보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감싸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제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친구들보다 욥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은 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그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은 욥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게 욥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눈에 아버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그 대속자가 마침내 내 눈에 보이고 서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치 벌거벗으면 이 육체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막 하셨지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저의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고 나서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욥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너희들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말씀은 말씀이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말씀이야. 근데 가끔 찔러주는 말이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하긴 한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칼로 사용돼야죠. 살리는 채찍이 돼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번쩍 깰 수도 있게 하지만 그 모든 전제 아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넘치는 그 은혜와 은총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내가 할 수 있고, 주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과 이 무능력함을 인정하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세상에서조차도 자수성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왜 부모 없는 사람처럼 자수성가하려고, 혼자 뭔가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면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겨우 내 능력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그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비롯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치유, 신유, 모든 것까지.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대신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기본이 되는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것이 쫙 깔리기 전에는 다른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값 없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기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말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성령의 은사를 이용해서 평가, 심판, 판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사랑으로 아버지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고통받는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위로하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이 땅에 주의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